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하루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주님께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하시지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3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적어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적어도 이분은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시구나, 이 정도는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요 고백을 한 요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셔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시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때란 그때이지요. 이때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그때를 이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런 것을 비로소 설명하게 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전개가 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어느 때인가 제자들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이 신앙이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했을 때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던 것이죠. 자연적인 전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그렇지, 너희가 아는 것이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 나를 더 존경하고 너희들 나를 더 위해주고 너희들 나를 더 잘 섬겨라.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이제 더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확실하게 들은 다음에 주님은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다른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을 말씀하시지요.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것을 바로 그때부터,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확신하는 그때부터 가르치셨으니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영광을 얻고 섬김을 받고 존귀함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섬기고 고난을 받고 죽으려고 왔다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기회를 기다렸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삶 속에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예수님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면서까지 가르쳐줬는데 사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고난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왜 죽으셔야 됩니까? 이 보편적인 생각과 전개가 맞지 않으니까 이 베드로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바로 밑에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짓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이 영어로 보면은 he began to rebuke him. 그러니까 꾸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거치 이른 언사로 주님을 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 주님의 나이가 33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청년처럼 보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조금 거친 언사를 사용한 것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은 자기 생각에는 주님이 영 안 맞는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친 언사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아주 거칠게 주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메시아는 로마의 정권을 엎고 이 땅의 유대인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고 높임을 받으셔야지 고난을 받다니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강력하게 항의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항의가 오히려 주님의 이야기보다도 더 내용적으로 전개가 맞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로서 그 제자로서 당연히 이렇게 항의해야 되지 않은가, 항변해야 되지 않은가, 당연히 이렇게 좀 꾸짖더라도 주님의 생각을 말려야 되지 않은가, 주님은 높임을 받으셔야지 왜 그렇게 죽으시려 합니까 하고 항의하는 거 당연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베드로보다도 더 극심하게 이 베드로의 언행을 꾸짖으십니다. 그 주님의 꾸짖음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버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주님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고난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슨 고난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예, 고난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해서 베드로를 보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예, 아마도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은 아주 깊은 시험에 들어가서 주님을 떠나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아주 극심한 꾸짖음을 볼 수가 있죠. 그것도 주님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는 그 이야기 했다고 해서 꾸짖음을 당합니다. 두 번째 보면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렸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나를 실패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강력한 말씀으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니, 고난 받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고난 받지 않은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일이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데? 주님은 이렇게까지 주님의 수제자를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처절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 제자 보고 사탄이라고 하실 정도로 강력한 꾸짖음을 하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하게 해답이 나오지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주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멸망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 구원이고 이 일을 막는 자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언어,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행동,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설사 주님을 생각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탄의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주님이 너무도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쉬운 것도 편한 것도, 이 땅에서 영광을 얻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의 수제자라면은, 적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고백하는 수제자라 그러면은, 적어도 주님의 제자라 그러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란 고난이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질 정도로 고난이 따른 후에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적어도 제자라면은, 적어도 나를 3년을 따랐다 그러면은 알아야 되지 않니 하고 강력한 꾸짖음을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영혼 구원이 너무 싸구려라고 합니다. 사실 돈을 산처럼 쌓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일을 태산만큼 한 것도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물질을 드린 것도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이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그냥 예수님을 가슴에 영접하고 이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만 하면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주님 가르치시니까 이거 너무 값싼 구원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싸구려라고 하면 이상하지요. 내가 고통받지 않았다고 해서 쉽다고 생각하면 안타까운 것이지요. 내가 지불하지 않고 내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는데,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지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받으셨는데 구원이 싸구려라고 하면은 참으로 모르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래서 큰 은혜지 싸구려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불하지도 고통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무료로 주셨으니까 이것이 큰 은혜이지요. 그런데 사실 돈을 지불하거나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를 지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치만큼의 액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액수를 하나님께 드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만큼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어떤 금액도 되지 않을 겁니다. 태산을 다 준다 한들 이 세상을 다 바친다 한들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한 방울 가치만큼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너무 비싸니까, 너무 귀중하니까 너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그 은혜인 것입니다. 내 아들을 통하여 다 해놓았으니까 너희는 뭘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라. 거저 받아들이기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너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죄짓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생활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값싸다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이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따른 후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니 내가 드린들 얼마나 드릴 수 있고 내가 한들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내가 드려도 이 구원만큼 드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섬겨도 못다 하는 것이 이 섬김이지. 그래서 나는 평생 주님 앞에 빚진 자로 살아간다 하는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구원을 바로 안 사람들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지요. 다시 말씀드려도 영혼 구원은 값이 싼 것도 쉬운 것도 아닙니다. 값이 싼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으로 대신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값이 싼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일이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이 일은 구원을 받는 대상자가 생각하기는 무료로 받으니까 값싸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큰 희생인 것이고 오늘도 전도를 하는 그 사람에게는 너무도 큰 희생이 따른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에는 고난이 있다, 고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고통이 있는데 어찌 인간적인 영광만, 인간적인 안락만, 인간적인 생각만 하느냐? 적어도 내 제자라면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는가? 수제자 아니니 하고 강력하게 고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속 보실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건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니고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요. 희생이 따른다 이 말씀하시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따라야 된다 하십니다. 2000년 전 이번 주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따라오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즉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을 위해서 고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고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였지만, 그리고 이 말을 다 들었지만은 아직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때를 기다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베드로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 다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희생이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불편함을 피하려고 하는 것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요. 예수님 직접 3년 따라다니고 예수님 앞에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들은 이 베드로가 이 정도니까 때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부족해도 좀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꾸준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변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변해요. 우리 말씀 조금 더 보십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더라. 사도들이 능력을 당했다. 사도들이 모욕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채찍에 맞고 굴욕적인 언사를 듣고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면서 오히려 그렇게 채찍에 맞게 되고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한 다음 베드로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제자들끼리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제자들만 남았는데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신 후 비로소 그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머리와 가슴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고 연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리고 가르치고 전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서 얻어터지고 채찍질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얻어터지고 채찍질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방금 읽으신 그 내용은 제자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는 이 말씀은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 전하다가 얻어터진 다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다가 모욕당하고 채찍에 맞는 일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기뻐하였다. 전에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막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주의 일을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 이거 기쁘다. 고난 받는 것, 아니 이 고난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변한 것이지요.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초대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고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오늘 고난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니 고난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사실 말씀대로 본다면 때로 고난이 너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닌가. 고난이 너무 없는 것이 내가 혹시나 제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제자들은 고난에 대해서 당연한 생각을 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 받는 일은 없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고 내가 행동을 잘못하고 나의 실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스스로의 인품과 행동을 다듬으로 당하지 않도록, 내 실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감사히 받을 줄 알아야 되지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 사도께서 전에 예수님에게 절대로 고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한 그 베드로 사도께서 이제는 도덕질이나 악행으로 고난받지 말라.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공의 앞에서 고난을 받았을 때 그 고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는 못하지만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고난을 받으신 그 몸부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은 이 주간에는 그래도 내가 주님의 고난에 조금 동참해 봐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좀 하며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지요. 여러분, 이 고난에는 참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겠는데요,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주님을 위한 주의 생각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에게 주의 위로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해봐야 와서 쉬지요. 내 멍에는 가볍다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슨 멍에를 져봐야 그게 뭔지 알지요.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보고 주님 때문에 속썩임이 있어봐야 주의 참 위로가 뭔지, 그 깊이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난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넘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그 마음과 노력과 상관없이 계속 낡아지는 것이, 이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가림막을 좀 다른 쪽으로 타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쪽에 머리가 자꾸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얘기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머리카락이 3개밖에 없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늘 고민하는 것이, 거울을 보면서 가림막을 오른쪽으로 탈까 왼쪽으로 탈까, 그러다가 어느 날은 중간에 있는 머리를 확 뽑아버리면 확 뽑고 하는 소리가, 중간 가름매를 타야겠다 하고 저도 이 중간 가림매를 탈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이에요, 다음 주 중간 가림매 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사실 얼마나 많이 빠진지 몰라요. 겉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성도님들, 늙어갑니다. 머리 휘어지고 빠지고 얼굴에 주름살 생기고. 근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가만히 있으면서 짜증내면서 새로워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잖아요.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주의 위로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매일 짜증내고 불평하는데 무슨 속사람이 새로워집니까? 고난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속사람의 새로워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 닮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